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제목의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자서전적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유태인들은 간수들이 이름을 부르면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느 날 빅터 프랭클과 함께 있던 사람이 간수에 의해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방을 나서며 입고 있었던 외투를 벗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굉장히 추우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외투가 주위에 떨고 있는 빅터 프랭클에게 던져졌어요. 그가 얼떨결에 그 겉옷을 받아서 입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그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잡히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그래서 그걸 꺼내서 보니까 똘똘 말린 종이입니다. 도대체 이 종이가 왜 이렇게 말려 있지? 그리고 펼쳐서 보니까 거기에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름만 불려지면 나가 죽는데,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얘기지.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 거두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요. 그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이 수용소에서의 참상을 기록하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걸 세상에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요, 그것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고요. 후에 그 기록으로 그는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인간은 내가 살아야 할 의미만 발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정신과적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어요. 삶의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경험할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그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광야 40년의 삶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생생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생생한 증인들이었어요.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갖고 살고자 할 때 이 땅은 가장 참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했을 때 가장 평안했어요. 오늘 풍요와 첨단의 문명을 누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가장 파괴적이었음을 보여줘요. 가장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였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통하여 그걸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할 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입을 닫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경험했지만, 그래서 알고 있지만 나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그걸 증언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사오니 이제는 생생하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